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험을 하시죠. 참 기도의 큰 축복입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 간증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리스트를 쫙 정리해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의 배우자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고 기도는 이만큼 해야 되고 가정은 어때야 하고 외모는 어때야 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항목이 키였다고 합니다. 키. 하나님, 키는 최소 162cm는 돼야 합니다 하는데 아쉽더래요. 그래서 163. 그때는 좀 미안하더래요. 하나님 162. 아니 163. 주님. 아무튼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매를 소개받았는데 자기 조건에 딱 맞더래요. 이제 마지막 키가 얼마세요? 그랬더니 162인가 3인가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놀랍지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제목 쫙 정리해서 그 맞춤형 배우자를 만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그 학생도요 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평상시 기도를 안 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하실에서 그 남학생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모기가 나를 안 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기가 안 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게 얼마나 기쁜 기도의 간증인지 결국 이 친구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저 강남 어디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되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한테는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모기가 안 물게 해주세요, 이게 막 절박했는데 본인이 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자, 기도한 대로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노처녀 그러면 없습니다. 노총각 없습니다. 리스트를 쫙 뽑아서 그대로 그냥 입력시키면 그냥 하나님께서 빚어갖고 그냥 탁 나오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때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기도한 거랑은 좀 다르게, 또는 시기적으로도 뭔가 맞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 선배님,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는 선배님 그런 간증을 하셔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 신학교가 그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기 혹시 신학교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마귀가 신학생들 잡으면 교회를 잡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곳이 교회와 신학교입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이분이 막 술을 마셨는데 술 마시다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정학당할 위기까지 갔는데 3일을 금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학에서만 나를 피하게 해주신다면 주님, 내가 진짜 멋진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술을 끊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정학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째째한 하나님이라고,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치사한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신 분이 계셔요. 나중에 한 10년 이제 은행에서 막 일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저 화곡동에 있는 강서 무슨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몇십 년 전에 학교 그 지하 기도실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학 맞지 않게 하시면 멋진 목사가 되겠다고 한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네 기도 응답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지나온 삶을 보니까 그때는 정학 먹고 학교 그만두고 세상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방황했지만, 그러나 그 먼 길을 돌아와서 결국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대로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래요. 그랬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기도가 그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응답을 해주셨는데 실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 적이 우리의 인생에 많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정병입니다. 군정병. 저는 군정병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서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사로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발령받는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을 지금은 감사 못하지만 나중 되면 감사할 거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안 될 거라는 응답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멋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감사 못한다. 끝에는 감사한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지만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마자 자대 들어갔는데 얼마나 제가 그냥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저도 우리 박성도 성도님 고백처럼 그 순교자의 신앙에 대한 이 그림이 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마다 못을 받고 막 걸어가는 그런 그 이상이 있으니까, 군대에서 아무튼 좀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와, 핍박 얼마나 받는지 욕, 쌍스러운 욕 먹고 맞기도 하고 온 부대 사람들이 저한테 환자라고 미쳤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루 이틀 만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의 궁정의 문지기로 하루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저 군정병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 여기 못 삽니다. 알고 보니까 1년 뒤에 그 사단교회 군정이 제대를 하니까 1년 뒤에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떼거지로 밀었는데, 여러분,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그리고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훈련이다. 지금 너 훈련 기간이다.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외박 좀 와서 시켜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면회 오면 외박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찍 사관이 아주 꼬장을 많이 피우는 분인데 외박 안 시켜줬어요. 하도 울면서 사정하니까 하루 외출만 시켜줬는데, 우중충한 비 내리는 그 토요일 날 어머니와 함께 광주 그 금난로 있죠. 거기 그냥 이렇게 헤매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삐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치사합니다 진짜. 하루 내가 힘들어서 좀 외박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 훈련이다. 너 지금 훈련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군 생활이 힘들었던 게 아니고 군대에서 전도사 이상으로 주의를 했거든요. 2가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힘든 거예요. 눈치 보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제대할 때가 되었는데, 진짜 주님의 그 음성처럼요, 마지막 제대일 때는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2년간의 시간이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의 기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반 사병으로 영적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종사병으로 들어갔으면 행정일을 했을 뻔했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행정일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군종이 아니었고 일반 사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양도 인도하고 주일학교 전도사도 하고 신우회 설교도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 이제 군종병, 제가 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 군종병이 하는 말이 저한테 강병장님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행정일이 아니라 강병장님 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인지 아세요? 신앙이 아기 때. 어릴 때는요 신기하게 응답해 주세요. 정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이것도 좀 기적 같은 일인데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그 시험을 했대요. 다 망가진 라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냥 틀어봤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볼륨 돌아가는 것도 빠졌는데 그거 이렇게 대고 돌리니까요 소리가 나더래요. 지금 그런 시험하시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어떤 초기 때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 가면 또 그런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병호 전사님 그 침술로 그 누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웠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선교지 가면 막 안수하면 진짜 별의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막 자기 손 보고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막. 한국 오면 또 안 돼요. 자,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그렇게 즉각 응답해 주신 것 같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기가 물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된 다음에 모기만 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전에는 막 병이 막 즉각 났는데 이제 기도해도 잘 낫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라디오 볼륨 올렸다고 하는 그분 있죠? 그렇게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도요 나중에 성숙해진 다음에는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건물을 팔려고 10몇 년 기도해도요 저 서울 중화동에 있는 조그만 상가 하나인데 그거 팔게 해달라고 10년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빨리 팔려야 내가 지금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이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별의별 기적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막상 어떠한 부분은 10년 넘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더 세게 해야 합니까? 하루에 3번, 7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시위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자,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진급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대로 진급해서 영예롭게 되었고 소원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잘된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물론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좀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인생에 좋은 간증거리가 있었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진짜 축복의 알맹일까요? 어떤 분이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몸이 치유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그런 일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렇게 치유된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일까요? 그거를 바라시는 걸까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 김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옛날에 그 청계천 그 비민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남자분이 폐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보건소 달려가서 약 타다가 그분을 살렸습니다. 정말 곧 죽을 사람인데 살렸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이 이 김진호 목사님 있는데 와서 막 소리 쳤대요. 왜 내 남편 살려das냐고, 막 왜 내 남편 살려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병들어서 힘 없을 때는 그냥 누워서 빌빌댔는데 건강 찾으니까 힘을 얻고 술 먹은 다음에 그 힘으로 나를 때린다 이거예요. 왜 살렸냐고.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극단적인 예화 얘기는 한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해져서 술 먹고 부인 팬다면 그가 얻은 그 건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반복할게요. 제가 군종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군종 안 되는 일반 사병으로 교회를 섬기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성탄절은요, 제가 성탄절 행사를 그 주일학교 학생들 꽤 많았습니다. 한 70명, 80명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성탄절 행사를 잘 준비했거든요. 근데 성탄절 당일날 갑자기 제가 교회 못 가도록 근무 시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서 행사해야 합니다. 발표하는데 제가 담당자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결국 교회 못 갔어요. 제가. 주님이 안 가도 된다,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나 못 갑니다. 막 진짜 씁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 영혼이 단련되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잊지 못할 신앙의 성숙이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제 안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욕도 먹고 매도 맞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어요. 감사한 건 제가 그 어려움 중에 실망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충성했거든요. 휴가 때도요, 집에 안 가고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 모기한테 물려 뜯기면서 교회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그 속에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맛보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한 걸까요? 제가 그냥 군정병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의 문지기로 그렇게 막 타이핑 치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영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기도 응답대로 안 된 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축복은 여러분의 그 옛사람의 껍질들이 더 깨지고 부서지고 벗겨져서 정말 그 심령이 성숙하게 자라나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아기 때는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한 대로만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좀 성숙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감추시고, 왜? 그 응답 주면 육체는 편안하지만 영혼은 단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잠깐 감추시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정말 여러분 안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진정한 보석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그렇게 받기는 싫으시죠? 편안하고 싶으시죠? 저도 편안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알자 이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막 조급해하고 막 이게 안 되면 막 원망하고 그냥 육신의 것만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하다면 주님 이 응답이 내가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훈련이다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통과하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내 영이 주님 앞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껍질을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주님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지선 자매 참 귀한 자매이지요. 이지선 자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지선 자매가 다녔던 교회가 지금 선한목자교회 전신인 믿음의 집인데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난 성령 사역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 자매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많이 때를 쓰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일본의 특수한 피부 이식 어떠한 치료 기술이 있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돌아왔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고치시는데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식한 피부가 막 늘러붙고 입이 막 벌어지고 척추가 막 골절이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지선자매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도 예쁜 얼굴 원합니다. 그러나 예쁜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백이에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성숙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데 특효약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진정한 영혼의 성장은요, 편안한 환경 중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한국이 좋을까요? 북한이 좋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국이 좋을까? 북한이 좋을까? 제가 지난 주일에 갔던 교회는요, 이렇게 하면 서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썰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이 좋겠냐? 북한이 좋겠냐? 이거보다 3배는 더 큽니다, 소리가. 여러분, 북한이 더 좋습니다. 여기는요, 물론 교회 다니기는 편하지만 영혼이 단련되기에는요 너무 안일한 환경이에요. 그냥 이 교회 마음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책을 읽다가 발각되면 잡혀 죽으니까 다 외워서 찢어서 씹어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고난 중에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은 영혼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완전 그냥 나이브하고 그냥 완전 초신자고, 그들은요 인원은 적지만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통일 안 시켜주는지 아세요? 통일되면요 그들의 신앙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도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 60년간 그렇게 통일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김일성보다 약하신가? 하나님께서 김정일보다 약하신가?
왜 그거 이렇게만 하면 통일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남기시고 오히려 탈북자들이 탈북했다가 복음 만나고 다시 역으로 북한 들어가서 그 엄청난 고난 중에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감상적인 생각으로 통일되고 거기다 예배당 세우고 막 교회 세우고 돈 들어가면 그들 배 굼지 않고 얼마나 우리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총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통일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간증 드렸잖아요. 다시 남한 내려갈까요? 북한의 할아버지가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둔 줄 아느냐? 이 땅에 남아라. 남아서 순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 이 관점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보석입니다. 여기 길 지나가면은 우리들 교회 멋진 현수막, 와, 너무 멋집니다. 고난이 보석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을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고난이 영적으로는 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8장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다뤘다. 연단했다 이 말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 배고프게 했다. 굶주리게 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못 먹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거를 통하여서 너에게 진정한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먹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켰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난을 통하여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여기서 징계는요, 그냥 혼내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훈련이다 그러셨거든요. 훈련. 왜?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걸 당장 주지 않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 내가 너의 마음을,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진정한 복을 주려고 너를 낮추기도 했고 너를 굶주리게도 했고 너를 훈련했던 것이다. 너는 그때 40년 동안 막 원망했지, 막 답답해했지.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한테 이런 고생을 시켰냐고 항변했지. 그래, 그 기간 가운데 너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너 다시 생각해봐라. 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옛사람이 벗겨지고 네 속에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보석과 같은 새 사람이 이 광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광야 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요것만 해결,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애굽 생활을 한번 애굽과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그냥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냥 막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막 가르시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애굽 군세 그냥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광야로 들어가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3일길을 지났는데 물이 없고요, 3일길을 지냈는데 양식이 없고요, 그들이 3일 지나자마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0년 내내 그들이 겪는 일이에요. 광야는요, 그 속에서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신 것 같죠? 여러분 저 착한 것 같죠? 그런데요, 커플 하나 벗기고 광야로 들어가서 흔들면 속에 다 나와요. 이게 더러운 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게 광야에 안 가면, 여러분 제일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자기가 착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 착한 줄 아는 사람.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넌 너무 착한 아이다, 착한 아이다, 얘는 말을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실은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진짜 착한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 안 착해요. 포장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면 칭찬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며 쓴 건데, 그거 벗겨보면 그 속에 원망, 분노, 이중적인 거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안 들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거 다루지 않고 신앙생활도 걷다가 또 포장을 하네.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와서 더 착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 더 껍을 씌워서 이게 완전 그냥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은 가식적으로. 남들은 착한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속에서 별의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환경에 나를 찔러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그냥 끄집어내는 트레이너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모자 쓴 트레이너.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애새끼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어떤 상사일 수도 있어요.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찌르니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하면서 딱 하는데 이 속에 막 내가 깜짝 놀라는 이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 본색을 보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죄지라는 말은 아니고, 그 속에 이게 일어날 때 아 이게 나구나, 이것을 겸손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것을 바셔뜨리고 깨뜨리고 정말 내면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이 속이 정말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그 작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하면요 감사하세요. 성경에 주로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 많이 괴롭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내도 남자를 많이 괴롭힙니다. 요한 웨슬레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기록을 보면요, 전도 여행 갔다 오면요 부인이 머리끄댕이 잡고 방을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그럼 웨슬리가 막 이렇게 끌려간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3바퀴 돌고, 그리고 막 패대기 치면은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온대요. 이렇게. 진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는 그 부인과 안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저 설교가 말이 안 맞네. 아니 웨슬리를 다 그냥 통과한 거고.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남자 이렇게 머리끼 잡으면 심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잘 이 말도 들어보세요. 우리 겉사람이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성경 보면서 두로라는 나라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저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요해서 결국 그것이 너를 교만하게 하고 너를 망하게 했다.
물론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축복도 축복이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속사람을 깨어나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환경이 힘든데 이것 때문에 내 속사람이 드러나고 깨어나고 깨트려지네.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내게 올 때 마다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성숙해진다면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나는 나의 옛사람을 더 벗어버리고 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나는 더 불태우리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환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는지 아세요? 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왜 우리에게 표를 받게 하고 왜 많은 사람을 순교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환난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도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들려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상황 가지고 너무 휘둘려서도 안 돼요. 북한이 저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해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남편들, 아직 변화되지 않는 많은 환경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묵묵히 그곳을 통과하십시오. 겉사람은 벗겨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하면 참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이사야 51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결국 지금 말씀드린 그 연단 가운데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아수르 바벨론의 몽둥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떠느냐. 학대자의 분노로 말미암아 왜 너는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학대자가 몽둥이를 든다 할지라도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네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을 끌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배후에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감내하십시오. 영혼을 변화시키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때 놀라운 보석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중에 고백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새벽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영혼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껍질이 잘 이렇게 안 벗겨지죠? 왜 아직도 옛날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로 속에 넣으셔서 그것을 벗기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금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맞대어 기도하세요. 박수치면서 하나님 나를 벗겨주세요. 주님 깨트려주세요. 주님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어주세요. 주님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게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